하나님은 우연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거 하다가 기분 나쁜 막 성질을 내고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느냐 막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요나가 성을 내잖아요, 그죠? 우리 제목을 먼저 봐야겠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4장을 가지고 당신의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작전을 짜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다른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을 위기를 집어넣은 거죠. 막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네가 진짜 옳으냐?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죽을 지경에 빠지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강력한 폭풍을 만나서 어차피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살려주면 은혜가 뭔지를 경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를 치료하는 방법은 은혜예요. 처음에는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가운데 살려줘서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변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아마 이 특세를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된 분도 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시작인 거죠. 그전에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 하다가 깨닫는 거죠.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망나니 같은 사람이든가요? 아니면 나처럼만 살아보라 그래. 누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어려워요. 착한 사람,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런 사람이 어려워요. 왜요? 자기 의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특히 요나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 의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끊임없이 이 킹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런 것이 요나의 독선적인 방식임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러는데, 이 독선이란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여기 영어로 보면 셀프 라이트니스, 그래서 자기 의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할 때는 독선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자기 의죠. 우리 이신칭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이 들어보셨나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위와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의를 얻는 거예요. 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반대말은 부끄러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온 두 가지 감정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고, 두 번째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고 입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찾아온 두 가지 감정,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부끄러워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자꾸 포장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포장해 봐야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자유함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거저 주신 은혜로 내가 의롭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누구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우월감 열등감 느끼지 않고 그냥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비교 평가를 해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래요. 감출 수 없어요. 나뭇잎으로 감출 수 없어요. 뭘로 감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억지로 그렇게 안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히 예수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걸 요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하여 또 막 나오는 거죠. 응? 분명히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팍 폭발하죠. 아직 안 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 요나가 안 변한 걸 보고 사실은 세 가지를 예비한 거죠. 첫 번째 뭐 예비했어요? 박넝쿨을 예비했죠.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네, 그의 머리가 뜨거우니까 그늘이 지게 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막 좋아하는 거죠. 와, 요나가 박넝쿨, 이때만 해도 얼마나 신났어요. 유일하게 기쁨이란 단어가 나온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빵하로 줬다가 뺏어갑니다. 심술쟁이처럼. 그런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룻밤 신났는데 바로 갉아먹어서 시들게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 8절을 보십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해서 일부러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줬다가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뒤집어 놓는 거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괜찮은 사람을 자부하는 사람에게 네가 정말 괜찮냐? 그러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낸 거예요. 주님이 뒤집어 엎도록 상황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도 사실 어떻게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제는 제가 이 분리개척하고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뭣도 하고 막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분리개척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그거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지금은 한 모임만 하는데 옛날에는요 큰 습이라 그래서 김인주 목사님하고 그야말로 큰 교회 하시는 분들하고 모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면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이고 무지 최선을 다해요. 근데 차이는 하나님이 큰 교회를 주었느냐 작은 교회를 맡겼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와우리교회라고 해서 너무 잘하죠. 이분을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멋있는데 옛날에는 막 죽을 뻔했대요. 한 사람이 괴롭히는데 도총장치까지 해놓고 괴롭히더래. 그래갖고 그냥 꼰총을 쏴주고 싶더래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와우리교회 작은 교회에 이제 갔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정태기 목사님 그 치유학교 가서 그냥 치유받고 나서 그 회복이 된 다음에 하여튼 무조건 그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그 치유학교에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랑말랑해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행복한 목회하고 벌써 후임자를 세우셨더라고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 맡기면 죽는 거예요. 이런 교회 맡기면 또 하나님 또 부흥케 하셔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 자녀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네. 9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옳습니다. 그리고 끝에 요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일 마지막 보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썼다는 자체가 뭐예요? 요나가 이미 부끄러우면서 해방되었고 자유케 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을 쭉 보면 이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변화된 사람, 은혜에 잠긴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한번 자,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서의 마지막 몇 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경멸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성모독을 일삼는 불경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 울고 긍휼히 여길 것을 요나에게 요구하신다. 오류와 악은 분명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앞에서 설교하는 요나를 꾸짖으신다. 네, 우리는 막 정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는 걸 정당화시키지만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니네 틀렸다는 거예요. 100%. 그러면 넌 진짜 옳으냐? 하나님이 계속 작업을 하실 거예요.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께서 작업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나를 작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힘들고 셀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고 앞장서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인데 조국 사랑, 나라 사랑이란 그 우상에 꽉 매여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가르치는 입장이고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전할 뿐이죠. 끊임없이 내가 한 설교에 나를 적용해 봐야 돼. 제가 김윤중 목사님한테 배웠던 가장 큰 거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있나.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냥 툭 하면 던지는 말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참 이번에도 우리 안산에 화재가 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그걸 위해서 또 직접 나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데 몰라도 우리 안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안타까움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사실 우리 안산에 정말 그런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또 막 무시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직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거래처 사람들 속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계속해서 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의 하나님은 지구 저 위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저 안 됐다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말 그대로 인간의 신을 신고 우리 상황과 문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다. 아유 불쌍해 찌찌 그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는 거죠. 만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시작. 만약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주위에 있다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 고통의 터널을 그와 함께 걸어라. 물론 그러다 보면 울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 섬김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그거 이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저 나와서 막 배달 왕그릇 보면서 그랬다.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락 양이 새벽에는 많을 테니까 둘이 나눠 드세요. 예? 안 모자라더라. 예, 그 섬기고 섬기는 것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 그거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해 더 아팠어. 그러면서 이 아픔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고 섬김을 통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참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지켜볼 때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폼 잡고 잘난 척했지만 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죄인을 용납하신 그 사랑에 감사. 매 순간마다 그걸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얘기할 때 당신들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시오 이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받은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요나서도 그거에 끊임없이 치료책은 뭐냐면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한다면 이 12만 명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니? 결론은 없지만 요나는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냥 선지자라는 인간이 그 하나 갖고 막 울그락불그락,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일에 막 시험도 상처 울그락불그락 할 때마다 한번 기억하세요. 너 정말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일이니? 너 지금 뭐하니? 여기에 교회 맞니? 너 성도 맞니? 주님 말씀하신 얼굴이 뜨뜻해지셔야 돼요. 화낼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싸울 때마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얼굴 말 한마디 다 듣고 보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을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 성내는 게 옳으냐? 네! 성내는 게 마땅합니다. 쥐가 마땅합니다. 그러지 말고 딱 성내는 옳으냐? 바로 여러분 고개를 내리시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소리치다가도 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싸우다가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숙이란 게 뭐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화를 낼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지혜를 질 거예요. 그러나 빨리 숙이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 하나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의라는 거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마지막 네 번째 거, 피필드라는 사람이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독서에 자기의를 마음에 뿌리내린 마지막 우상이다 그러는 거죠. 피필드가 설교를 통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탕자처럼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처럼 아버지 밑에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 둘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쨌든 나처럼 살아봐, 나같이만 해보라 그래,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는 그것이 자기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둘 중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요나가 1장, 2장에서는 탕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3장, 4장은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성내는 모습을 통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자신을 점검하시고 내가 또 내 의를 내세웠구나. 내 나라와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구나.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복을 바라보고 또 변화되고 또 계속해서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